님이 오십니다라고요.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우리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의 이제 초반은 이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는데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당나귀 어차피 팔 거 올라타고 가면 편할 걸 저렇게 왜 이렇게 걸어가냐라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나귀 팔 건데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 위에 딱 올려서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또 비난합니다. 저런 후레 자식이 있나?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놈이 내려와서 아버지를 태워야지 뭐하는 놈이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하고 해요. 벌써 바꿔졌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른 내려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타세요라고 아버지를 태웁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타고 간데 좀 가다 보니까 또 일단의 사람들이 저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저런 모렴치라고 저렇게 무정한 아버지가 있나? 저 어린 것이 저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런 아버지가 지 혼자 편하라고 저렇게 타고 있네라고 뭐라고 비난을 해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니까 얘야 타라, 그냥 너도 타, 같이 가자, 이러면 되겠다 싶어서 둘 다 이제 타고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비난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짐승, 저렇게 마지막 팔려가는데 짐승 학대하는 저 나쁜 사람들, 거기다가 아버지랑 아들까지 두 명이나 타다니 저 짐승이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하면서 또 비난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불쌍해서 내려서요,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얘 편안하게 좀 데려가야겠다 해서 아들아, 막대기에 얘 좀 묶자 해서 이 나귀를요 막대기에다가 이제 묶어서 편하게 또 데려간다고, 파는 김에 데려가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깔깔 웃으면서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아니, 나귀가 저렇게 멀쩡한데 나귀를 저렇게 묶고 힘겹게 낑낑 매면서 걸어가다니 하면서 계속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록 우화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단순한 이 동화에서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비위와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꼬집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식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저 우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비단 저 주인공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 내에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어느 정도의 눈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눈칫밥을 잘 먹어야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승진에도 유리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는 이 눈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너무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취업 포탈 잡코리아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1200여 명의 직장인들에게 했습니다. 눈치를 당신은 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6%, 97%의 사람이 네, 눈치를 봅니다. 눈치 보면서 직장생활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눈치 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치를 본다면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봅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단연코 팀장, 부서장,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저 통계에서 후배의 눈치를 본대요.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직장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더 힘들답니다. 요즘 담임 목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면 부목사, 우리 전사님들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생존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 눈치 봐야지 그래도 후환이 없어요. 요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직장인들도 물론 상관도 직장 상사도 눈치 보지만 후배들 눈치 보느라고 힘들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눈치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6시 땡 하고 나는 퇴근합니다 라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다들 막 부장님 눈치 보느라 팀장님 눈치 보느라 퇴근 시간인데도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네요. 이게 가장 많은 눈치 중에 1위랍니다. 아니 나는 빨리 6시 퇴근해서 집에 가고 아니면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집에도 자유롭게 퇴근을 못하는, 그게 압도적인 1위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눈치 보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게 97%의 직장인들이 대부분 눈치 본다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혹시 눈치 보면서 교회 오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자유함이 없이 그냥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봅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인데 이 지체로서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에서조차도 부자연스럽게 눈치 보며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보는 그 주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2명의 눈치 보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것을 의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조차도 완전히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가장 앞세우면서 광야에서도 이동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동할 때도 가장 먼저 뭐가 먼저 이동하냐면, 달리기 빠른 사람이 이동하거나 몸이 가벼운 사람이 이동한 게 아니라 율법을 맨 제사장 그룹이 가장 먼저 이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군사들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차례차례 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법궤, 이 언약궤가 멈추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또 한밤을 보내서 또 이동하며 같이 따라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에요. 뭘 교훈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 법궤,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가야 되고 그 말씀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설하는 곳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40여 년 만에 광야 생활을 끝으로 요단강에 이제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누가 먼저 입성했을까요? 먼저 들어갈까요? 나 수영 잘하니까 제가 수영해서 제일 먼저 건너가겠습니다. 수영 선수가 아닙니다. 뭔가 군인들이 앞에 여리고성에 그 적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갑시다. 아니에요. 이때에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한 발, 두 발, 그 여전히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고 내려오는 요단강 물에 이 법궤가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흘러내리다가 멈추게 하시는 큰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요단강을 들어가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대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자기들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법궤보다는 우리들의 힘을 믿고 그 성을 공략하려고 하다가 큰 대실패를 하게 되는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제 이제 완전히 수모를 당하냐면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여서 그가 어떤 일에 이 언약궤를 사용하는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부적으로 사용합니다. 부적. 쉽게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며 우리가 이길 거야, 이런 부적 효과를 바라고 사울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자동차 보닛 위에다가 성경책 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굉장히 안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부적,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문화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법궤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고 단지 법궤만 앞세우면 우리 승리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참패하고 법궤가 적국인 블레셋에게서 빼앗긴 채 70여 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등극하여서 그가 가장 먼저 자기는 왕궁에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좌불안석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상징으로 법궤를 다시 되찾아 와야겠다. 그래서 우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데리고 오다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오다가 우사의 실수로 결과적으로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또 방치된 채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법궤를 이동하는데 무려 몇 명이 법궤를 들고 이동했는, 이제 법궤를 이동하는 그룹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법궤 하면 요 정도, 한 우리 강대상의 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습니다. 이건 되게 무거운 나무 같아요. 근데 법궤 이거 옮기려면 한 4명 정도만 어깨에 메고 옮기면 돼서 4명, 그리고 앞에 가는 그냥 리더하는 5명 정도만 가서 법궤를 옮기면 될 텐데, 이때 다윗이 이 법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무려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그 중에 일부가 누구냐면 5절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찬미성교단 같이 연주단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한번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온갖 현악기와 관악기를 동원한 이 모든 찬양대가 이 대열에 등장을 하고요,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베드돔에 있는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대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정말 기뻐했던지 그가 이 14절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점잖은 왕의 채통을 지킨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법궤가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증표로 이 언약궤를 맞이한 그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춤을 췄는지요. 여러분, 온 백성과 모든 찬양대가 같이 기뻐하는 이 대열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이때에도 불만거리고 불평거리고 컴플레인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의하면 어찌된 일인지 미갈이
왕비인데 이 큰 일에, 이 기쁜 일에 동참하지 않네요. 왕궁에서 다윗이 천하게 저런 쌍꽃들이나 하는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다니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왕궁에 거기서 궁에서 창문으로 내려다보면서 다윗을 업수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혼자 왕궁에 남아있고 혼자 왜 이 대열에 서지 않았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미갈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지만 두 사람의 대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춤을 추면서 바지가 막 벗겨지는 에봇이 막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 반면에 미갈은 어때요? 미갈은 그런 행동을 한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업수히 여기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이게 다윗과 미갈의 차이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객관적인 A라는 이 사실이 주관적인 사람들의 눈과 시선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두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은혜스럽게 하는 현장에서는 늘 딴지 걸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미갈과 다윗이 이런 큰 차이를 보일까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천양지차의 행동이 나오고요, 그의 의식이 생겨버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새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들이 와양극단으로 달라진 이유는 누구를 집중하고 누구를 시선을 의식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여러분, 미갈을 보세요. 미갈은 누구를 더 의식했는지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네, 우리 빨간색이 미갈이 다윗을 조롱하는 내용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라. 아이고 왕이여, 당신 참 영화롭네요. 여러분, 조롱하면서 뒤틀면서 비난하는 저 미갈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이 왕인데 참 영광스러우시네요. 야, 그러고도 왕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을 완전히 그냥 인격 말살하는 말을 합니다. 왜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신하들의 눈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천하게 추하게 채통도 없이 몸을 드러내면서 춤까지 추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앞에서, 사람들의 눈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미갈의 판단의 근거는, 그의 행동의 준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춤추었던 다윗을요, 미갈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왕이 도대체 저 채통머리 없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괜히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한다면 괜히 이게 정말 인기도도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가? 미갈은 아마 아내로서 염려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비위에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가
어느 사회를 살건 어느 공동체에 있던 우리는요 사회성의 존재이고 관계의 존재인지라 어느 정도의 눈치, 달리 좋게 말하면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 보고 의식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나치게 눈치 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내가 이 옷을 입고 가면 저 예편대가 뭐라고 또 수군거릴까? 사람들의 눈 때문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손을 들면 저런 경박한 것들, 소리 질러서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뭐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분도 아닌데 왜 저렇게 쌍스럽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할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부자연스러워요. 우리 애 대학에 떨어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별것 가지고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위, 사람들의 눈치 맞추느라 정말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형차 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늘 그것 때문에 남의 판단에 비위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만큼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 그룹은 정말 경건이 완전히 줄줄줄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른 평민들과 달리,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옷도 점점 더 화려해지기 시작하고 경문을 이마에 차고요. 여기다가 옷술 끝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줄줄 달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경문에다가 넣고 옷술 끝에다 달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답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수는 있어요. 내가 예배 빠지면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혹시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의식하는 거 필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바리새인처럼 이런 모습을 하면요, 어떻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식적인, 외식하고 과시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점점 더 큰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게 경건의 표상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인다 싶고 해서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비춰져야 되고,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경문을 차고 옷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달았을까?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경문에다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하면서 여기 이마에다가 바리새인들이 경문을 이게 차거든요. 함입니다. 일종의 말씀 넣는 함이 더 크면 저 사람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네. 성경 박사야. 저 사람은 진짜 잘 믿는 사람이야. 그게 경건의 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인데, 껍데기만 그럴듯해 보여요. 옷은 화려하고 옷술에다가 갖은 말씀을 달라붙여 놓아서 다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생각할 거야, 이러면 내가 최고 잘 믿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면 표리부동한 신앙생활을 해요. 안방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내 본색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 보면요, 아닌 척, 경건한 척, 나는 잘 믿는 척하는 부자연스럽게 짝이 없는 정말 그런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자유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교회 생활 평생 10년, 20년, 30년 해도 사람의 눈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늘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어쩌네 저쩌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는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늘 중심이 사람입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할까? 이거에 대한 마음 때문에 평생 이렇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과 혹시 지금 이 미갈과 같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너무 부자연스러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의 외모와 사람이 나를 의식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람이 이랬다면 이렇게 그냥 휘둘리고 저러면 저렇게 휘둘리고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의식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의식했던 미갈과 달리 하나님의 시선을 늘 고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 왕이니까 체면 지켜야지, 채통 지켜야지가 아닙니다. 21절 그의 시각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파란색이 미갈의 조롱을 듣고 다윗이, 남편 다윗이 답한 내용인데 우리 하늘색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의 언어를 보세요. 사람의 눈, 저 참 사람들 신하들의 앞에서 신하들의 눈을 보는 데서 저렇게 행동하다니 사람이 그의 관심이었다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의 시각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의 단어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왕인데 그래도 혹시 백성들이 이렇게 내 혹시 인기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지지도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앞으로다 나는 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혹시 에봇이 벗겨져서 혹시 속살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미갈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 부분이 가장 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의 한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켄터키주의 아주 시골 마을에 그곳에 부임을 합니다. 그 미국이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라 그곳에 이제 부임했던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영적인 방해가 있는 성도들에게 피해야 될 주제를 한 주 한 주 설교해 나갑니다. 가장 먼저 주초 문제를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술, 담배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속된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나 술, 담배에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당회실로 선임 장로님이 찾아와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마을 이 불악에는 술을 양조를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담배 잎을 재배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설교하면 담배 안 사고 술 안 사면 누가 우리가 힘들어지는데 앞으로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랬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다음 주에는 그 설교를 안 하고 어떤 설교를 합니까? 이제는 도박이나 노름에 관한, 이것 때문에 파산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 도박은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박성이 강한 경마나 경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강력하게 외쳐요. 근데 그 주에 또 장로님이 또 찾아오시네요.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이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경주마를 기르기도 하고 경주마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뭘 전할까? 아, 이런 사람은 없겠지 하면서, 그래, 이제는 밀수의 문제도 거론해야겠다 해서 밀수 문제를 강력하게 합니다. 이 밀수는 하는 사람이 없겠지 설마. 그러면서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당장 떠나십시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주에 다행히 장로님이 당회실로, 이 목양실로 안 찾아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장로님이 안 오십니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밀수꾼 대빵이었어요. 밀수꾼 대빵. 여러분, 비록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목회자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들 듣기 좋은 말하고, 목사님 제발 지쳐있고 우리 일상을 주중 내내도 힘겹게 사는데 제발 좀 죄 짓지 마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복 받아라,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는데 제발 단에서 죄의 문제 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은혜 시려운 그런 예화들, 간증들, 그냥 우스갯소리는 강단에서 그냥 유머 같은 거, 그런 걸로 그치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단언했던 바울 사도처럼요, 목회자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별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기도할 때 기도도 못해요.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커밍아웃도 하지 못한 채 늘 세상 따라서 그냥 시류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정세가 강한지 교회 안에서 막 저한테 전화해서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지, 이거 당신 때문에 여기 내가 주는 세금으로 청소부들이 청소하는데 전도지 여기 흘린 거 주워가라. 당신들 때문에 세금 내고 하는 거 이거 다 낭비되는 거 아니냐 막 따져요. 왜 성도들한테 전도 앵벌이 시켜갖고 전도시키냐, 이런 전화도 옵니다. 막 별 사람 많아요. 야, 이런 시대에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저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본 결과의 모습이 오늘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인 이상감 목사님이란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청년들아, 부디 이런 교회를 다녀라 라고 하면서 7가지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도 고민하는 교회 다녀라. 교회 직분을 받을수록 성도들이 더욱더 겸손해지는 교회, 직분 받으면 더욱더 막 완고해지고 교만한 교회 가지 말고 성도들이 점점 더 벼는 고개를 숙이는 교회에 가라. 3번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를 다녀라. 4번째, 성경을 삶으로 소화하는 교회. 5번째,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를 교인들이 존중하는 교회를 다녀라. 맹목적이지 않고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교회. 7번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세 번째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 번째를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교회는 줄어드는 헌금, 성도들이 줄어들고 부동산을 염려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까봐 오늘도 걱정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회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평생 종교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미가를 보세요. 미갈의 비참함을 성경은 증언하기를 죽는 날까지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이 없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말 다윗의 왕비로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중하면서 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에 휘달리고 사람의 이 비위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선,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